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를 전 교회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정에는 손주들이 있고 또 청소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이 땅의 어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좀 만져주기를, 축복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꾸짖었어요. 사람들은 아유 왜 애들 데리고 오냐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슨 행사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자리에 데리고 온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애들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어른들을 꾸짖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그냥 오게 해주세요 말씀하셨어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우리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린 아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이해를 잘못했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어린 아이들을 그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시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또 은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받들고 있어야 한다는데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해요. 본문의 앞선 장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린 나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것이라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과 헌신을 보였지만 세상의 욕심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추구했던 겁니다. 즉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요, 구원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를 누리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상황에 처해도요, 서로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목이 마르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안 하던, 평소에 설교하다가 물 한 번도 안 마시더니 오늘 왜 마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냐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고민하고 그분이 가졌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수치, 수욕, 부끄러움, 고난, 고통,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 일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세상적인 가치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높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더 많은 걸 가지게 되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더 힘을 과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들을 억지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기에는 뭐 다 나이가 늦어서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럼 젊었을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질서와 가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자는 거예요. 서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옷을 벗으시고는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발 앞에 그걸 갖다 놓고는 무릎 꿇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이틀 전이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왕이 신하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는 겁니다. 주인이 정말 하찮은 종의 발을, 하인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잠비크에 활동하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사랑이 강권하도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195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6살에 나바조 인디안 거주지역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후에 환상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시아, 영국,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주거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성인이잖아요. 대학 교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는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디 가냐? 신학대학 가서 교수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녀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병들고 버려진 고아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들의 눈을 맞춰갔습니다. 현대판 세족식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한 번은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자신에게 남은 아주 적은 음식을 자기 앞에 두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쟁반에 있던 음식이 줄어들지가 않았다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동안교회에 있을 때 기아대책이라는 곳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기아대책 이사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이제 우리 이번 몇 주 뒤에 오실 분들인데, 한 분이 거기서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뭘 했냐면 이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 한국 곁에 있는 그 쓰레기 더미를 찾아간 겁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학교를 짓고 사람들이 머물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쓰레기 줍는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를 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눈물겨웠습니다. 그때 갔을 때 거기를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거기 지어놓은 학교하고 이런 걸 다 부서뜨린 빈 공터를 우리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로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사는 아이들이, 그 부모들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보여주는데,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돕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병든 사람들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느냐 하고 우리 스스로 물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받들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더니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우리 박정희 권사님 형제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10남매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그때 자녀들은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냥 낳기만 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굴러서 먹고 살아. 그래서 크신 분이 잘하신 분들이 어쩌면 지금 7, 80대신 이런 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아이를 낳고도 적어도 1년 이상 지내야 했어요? 출생신고를 했어요. 전염병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늦게 호적에 올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둘도 많아서 하나만 난다 그래요. 그 아이들은요, 이 부모님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울 때만 해도요, 집에 죄송하지만 남자들이라서 몽둥이를 꼭 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특별히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제가 좀 때렸습니다. 심지어 학원에서 잘못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얘기를 듣고는 그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회초리를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놈을 좀 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는데 빌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기분 나쁘면요,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기 아이를 건드렸다, 때렸다, 선생님들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요즘 교사라는 직업이요, 목사라는 직업과 함께 기피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 안 되려고 신학교에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어렵고요. 저기 프랑스며 이런 나라에, 독일 같은 나라 전부 다 그 카톨릭 나라잖아요. 거기에 신부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자기 말하는 언어가 되는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불러다가 신부를 시킨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귀하게 받들고 있냐는 거죠. 아이들을 받들시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태도가 뭡니까? 이 어린아이들 유용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 건설에 있어서 얘네들은 유용성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걔네들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헌금을 합니까? 뭐 거기다 투자를 하냐고 어른들 한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꾸짖고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뛰어넘고 전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떠미 되려고 하면 제일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누가 없습니까? 왜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왜 장이 되고 싶어 합니까?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까? 권력을 쥐고 모든 걸 뒤흔들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서 굴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군림하고 싶으니 그러면 제일 낮은 데 가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6절과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의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는요,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자,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가치,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칭찬받는 일은 뭐냐? 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만큼 살고 있다는 걸 느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듯이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받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들려면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던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전제 조건이 이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받들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의 말은 어린아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받들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순수하게 받들라는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 받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 받들고 있느냐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환대받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작고 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당시에는요, 머리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인구를 조사할 때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어린 아이들, 여자들, 또 노인들. 그러니까 결국 노비들도 포함됩니다. 결국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 싸움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인간이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20세 이상 청년들만 표가 있나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키한테도 있고요, 목사님한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가장 기본이었던 거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예, 우리는 여전히 상투를 틀고 앉아가지고 애헴하고 남자들만 행세하고 여자분들은 다 어디에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어디 설치고 다닙니까? 그냥 부엌대기도 하기도 분주하죠. 가난하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천지가 개벽되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취급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회예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은 일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환대하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헌금을 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환영해줘야 돼요. 이 땅에서 삶과 하나님의 삶이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실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살아내는 거예요. 샘서는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하냐? 무시하고 그 유용성에서 저 사람은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다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 교회에 유용한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가면 더 대접받고 헌금 많이 했다고 대접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오히려 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도 보면은 연약한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도 그렇고 우리가 귀중하게 보는 눈, 심장 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지체도 또 하나의 지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도움을 줄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를 큰 사람으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면 우리 교회가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박상진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힘있고 잘 나가고 목소리 큰 사람을 중심에다 두고 유용성이 떨어지는 작은 사람들, 약한 자를 뒷전에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접할 때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맞아들이는 같은 마음으로 마음 열고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키가 1m 50도 안 되는 정말 작은 40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큰 사람입니다. 이 수녀는 1910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1909
97년에 떠나시게 되는데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 불린 인물입니다. 알바니아 계통에서 태어난 이분은요, 18살에 수녀에 입혀서 인도로 파견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46년 기차 안에서 빛이 되어 나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섬겨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사표를 내고 수도원 담장 밖으로 나가서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콜코타라고 하는 콜가타라고 하는 빈민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모임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게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조건 없이 돌보는 거예요. 거리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종자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집이요, 청량리에 있어요. 청량리에 가면요, 다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무료예요. 근데 말기 암 환자, 그 사람들 거기다가 모셔다 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돌아가면서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을 돌보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병원을 만들면서 최일도 목사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죽도록 해야 된다. 이들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거리에서 누워서 죽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죄악이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죽는데, 어떤 분은 스님도 들어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다일 공동체, 바포 공동체는요, 단 한 번도 음식이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거기다가 반찬거리가 될 만한 걸 보내주고, 전국에서 매일 20명, 30명이 와서 다음날 먹을 걸 준비해주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날 했던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섬겨주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데는요, 마치 사렙다 과부가 그 가뭄에, 긴 가뭄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테레사 수녀는요, 거창한 무슨 토론 이런 거, 강의 이런 거 안 하고요,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에? 물방울 하나가 바다를 줄인다, 얼마나 줄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는요, 이런 물방울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대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녀는 누구나 거창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헌신적인 공로를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연애가 벌려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상 받았죠. 문학상 받았죠. 이름이 저 흐르고 있는 한강이죠. 그 끝나고 나면, 시상식 끝나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파티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부탁을 했어요. 제발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비로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서 식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왔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죠.
테레사의 삶은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책임 있는 삶, 고통받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 큰 울림을 남기고 떠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 대형 교회를 만들고 헌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런데 집중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건 어느 면에서 우리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이 추구했던 일이라면,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어린 사람들을 돌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샘손에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섬기듯이 또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큰 교회를 만들어서 목에 힘을 주고 으쓱거리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하고 자랑하고 고급스럽게 교회를 치장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집중하고 또 함께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